3월 1일 3.1절인데 지금 우리는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위태롭긴 하지만 조금 느슨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메모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에서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시절만 해도 일기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일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떤 글을 쓸 때가 있긴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이나 계획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것을 메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기는 인간의 내적 진실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일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기는 사춘기 이전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쓰는 글이다. 인간의 내적 진실을 그날그날 글로 쏟아내리는 게 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비교적 순수했을 때 사춘기 이전이나 일기를 쓰게 된다. 아니면 인생을 뒤돌아볼 나이가 되어서야 일기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이 한창인 그 성인 남자들은 일기를 쓰지 않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겐 내적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 나이의 성인 남자에게도 당연히 내적 진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남자들의 진실은 어쩌다 술에 취한 입술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일 때는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 휩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거나 정신을 잃을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인생의 내적 진실을 돌이켜 생각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진실과 동떨어진 그 혼탁하고 어두운 흐름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이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의 흐름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전염병의 대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내팽개쳤던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중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또는 개성을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그 personality라는 말은 그 영어의 person으로부터 P-E-R-S-O-N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또 영어의 person은 라틴어의 페르조나 P-E-R-S-O-N-A로 쓰는데 그 페르조나에서부터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 고대 라틴어에서 페르조나는 그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개성의 그 어원이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극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아닌 그런 자기를 연기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연극의 배역과 그 배우의 실제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배역과 배우의 내적인 진실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TV 탤런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대단히 잘 연기했습니다. 그 연기로 상을 탈 만큼 그 악역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젊은이의 삶은 악역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제 그 성품과 비슷한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반대편을 바라볼 시기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배역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 반대에 가까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넓게 또 깊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연극에서는 주어진 배역의 삶이나 배우의 실제 삶이 일치하든 말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면 쓴 연기나 실제 내적인 삶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극처럼 연기에서는 안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낳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선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기 앞에서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목회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앞장서 가야 하는 분야가 특히 국가의 정치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에서 거짓 연기를 하면 그런 엄마는 가짜 엄마입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과 평소 언행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언행이 서로 너무 다르면 그런 거짓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정치가 되고 말 겁니다. 현재 우리의 위기는 바로 그런 위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전통과의 그 내적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게 아닌가. 교회가 마땅히 간직해야 하는 내적 진실로부터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아무리 세속사회 정치라고 해도 그 거짓 연기가 도를 지나쳐선 안 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심각한 위기는 우리 주변에 가득한 그 거짓 연기를 벗어버리고 내적 진실을 회복하도록 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위기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서 우리가 내적 진실을 회복해가는 동안에 조금 전까지는 절망과 죽음의 바다로 보이던 이 시대의 위기가 구원과 생명의 바닷길로 변화되어 나타날 것을 믿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역사적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질 만한 이름으로 거론된 것이 오직 그 한 사람 빌라도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일이 그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는 것인가?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말인가?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과 신학의 전문학자들이 이런 대답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사도신경에 오직 빌라도의 이름만 거론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라는 게 뭐냐? 그 대답은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그 말과 관련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그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선의 세종 때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말하는 그 일이
우리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도신경의 그 구절은 이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 제국 시대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던 시기에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한가운데로 구원의 길이 나타난 사건은 역사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믿게 된 것은 그 고난의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의 사건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가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 왔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철학자 플라톤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보라면 아마도 그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대답할 겁니다. 이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듯합니다. 수시로 변한 우리의 인생과 역사,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구분하기 어려워진 이 역사, 흥망성쇠가 수없이 반복되는 많은 사업가들의 역사, 그렇게 훌륭하다던 종교인들이 지금은 죄인처럼 변해버린 그 교화들의 역사, 생각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한국의 역사, 그런 부질없는 변화무쌍한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권면일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자연 종교들 역시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르침과는 반대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을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험한 어두운 역사의 통로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인생과 역사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야말로 버려진 역사 속의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동산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 역사 중에서도 절망과 죽음과 위기의 장소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갈릴리를 제자들과 만날 약속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를 우리와 만날 약속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시대의 흑암과 죽음과 위기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시대의 흑암과 위기에서라는 말씀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구원은 세상과 변화를 벗어난 저 이데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과 절망과 위기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낮은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만나려는 자는 그 마국간으로 가라. 그 십자가 동산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 지저분한 냄새나는 마국간, 고통과 죽음의 위기로 가득한 그 동산, 장래와 희망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 동네 갈릴리. 이 시대의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국간
그 십자가 동산 그 갈릴리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마곡간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등을 돌려 피하려는 십자가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역사가 제시하는 장래성, 희망을 생각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장래성이나 희망의 반대편 갈릴리를 가리키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가 희망을 지워버린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나를 만나려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마국간, 골고다, 그리고 갈릴리를 항상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시간에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 목사님들의 중매를 통해서 결혼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프로포즈 같은 과정이 없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개적인 프로포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듯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지나쳐서 연극 배우가 연기하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연기하듯 프로포즈 할 거라면 그보다는 옛날에 나의 방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훌륭하게 연기하는 프로포즈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진실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듯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경상도 사람이나 그 대구 남자들이라면 저와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가 아니고 대구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경상북도로 장가든 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처가는 경상북도입니다. 그 동네 남자들은 이 시대의 프로포즈와는 거리가 좀 먼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프로포즈를 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로포즈라는 게 본래 그렇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면 프로포즈는 별 의미 없는 게 되고 맙니다. 저도 별 설명 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에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프로포즈를 지금 심각한 고통 중에 있는 그 대구와 경상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당신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프로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은 깊은 흑암 속에 있지만 이제 곧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당신들의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놀라운 구원의 빛이 그 땅을 향해 비춰올 것이다. 그러한 구원의 프로포즈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프로포즈가 전해지면 결혼 예식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역사를 향해 구원의 프로포즈를 전해오셨을 때는 그 백성들은 깊은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프로포즈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웃과 가족을 보살피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많은 우리의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주신 말씀대로 그 어두운 땅에 빛으로 구원으로 임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오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시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용기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